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이 5장의 주제는요. 자,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고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3장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든 유대인이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지난 시간에 4장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가 의롭구나 라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였느냐? 바로 할례를 받기 전, 곧 율법을 받기 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하신 믿음의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장 내용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는데,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늘 하나님과 갈등하며 다투는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곧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이 화평을 누리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주제예요. 자,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죄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업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자, 여러분, 아들은 그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곧 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제는 친근한 대상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이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자, 이 의롭다 하심 다시 한번요. 다시 정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화평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막연한, 내가 죽어서 천당 가겠지, 그런 막연한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은요,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 은혜의 삶에서 주어지시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 그렇지 않은 그 죄의 종, 율법의 종에 사는 사람들과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의 삶, 여러분, 죄에 속한 이 아담에 속한 삶은요,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닌 죄와 죽음과 율법의 지배를 받던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후손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담에 속한 삶은요,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갈등해. 왜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갈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미쳐서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에게서 나오는 그 사망의 증세들이 있죠. 그 각종 사망의 증세들로 인해서 인생은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에서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닷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질병으로, 각종 경제적 파탄, 사회적 파탄으로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하며 신음하며 마지막에 어디에요? 지옥의 마지막 죽음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우주가요, 이 우리를 지배하던 영의 차원이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그 죄와 죽음의 토산물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의 증상은 분명히 있어요.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악 세상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예전에 죄와 죽음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 자, 은혜예요. 은사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더해져서, 자,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덮는 그 은혜, 이 은혜는 덮어줌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까지 이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증상들, 사망의 증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낙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시키는 대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서, 자, 분명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죄와 사망의 증세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삶은요, 분명 그 죄와 사망의 증세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그릇 안에 그 오물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물을 부었을 때 그 모든 오물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오직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죄에서 지배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죄악 세상,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땅 안에서, 이 우주 세계에서 죄악 세상의 이 땅에 살게 되지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차원이 아닌 은혜의 차원, 은혜의 세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 죽음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모두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종속되고 있어요. 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었었죠. 자,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부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의 통로였어요. 하지만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는요, 그 죽음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같이 똑같은 죽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죽음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었어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나오는 그들이 쏟아내는 각종 토산물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그 압제에 의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 이 죄와 죽음의 증세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은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요?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자, 그 은혜가 이 죄의 세력 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것에 뭐라 그래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뭐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이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증세들이 우리 가운데 뭘로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의 모습, 그 죽음의 모습 속에 서서 우리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3절 말씀 중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증세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엄습해 와요. 자,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이 죽음의 증세 속에서 우리는 죄의 영역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죽음이 세상 사람처럼의 죽음이 되지 않듯이 이 땅의 환난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환난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요? 바로 믿음 안에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이 환난이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뭘 이룬다고 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인내라 그래요. 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또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요. 자, 연단은 뭐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요. 그 연단이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요? 바로 소망을 이루어요. 소망, 곧 있으면 가게 될,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넘쳐나니, 곧 그 은혜가 물밀듯이 넘쳐나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 죄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서만 나타난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죄가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환난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환난이 왜 두렵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요,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요,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아담으로 죄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나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은혜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죄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죄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는 각종 환난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이 땅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복이 바로 죄 가운데서도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일가 친척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서 또 죄악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엄습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반응해야겠어요? 옛사람의 죄를 죄악으로 대할 때는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실패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죄악의 그 환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의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서 그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